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을 놀라게 한 믿음, 예수님이 깜짝 놀랐던 믿음, 너무나 잘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람들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건망증이 생겨요. 그런데 이 건망증이 생기고 나이가 많이 들게 되면 65세가 지나면서 치매가 온다 그러죠. 그런데 이 치매가 종류가 80까지에서 90까지 된대요. 수도 없는 종류예요. 그런데 지금은 40대부터 치매가 온답니다. 거의 아무도 안전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치매와 건망증 차이가 뭐냐 이러니까 여러 가지 있는데 그중에 하나를 보니까 건망증은 아내 생일을 잊어버린다. 이 건망증이래. 치매는 아내 얼굴을 잊어버린다. 건망증은 심해질수록 걱정한다. 그런데 치매는 심해질수록 아무 걱정이 없다. 건망증은 일시적으로 잊어버리는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이지만 치매는 어떤 기억을 영원히 상실하는 뇌의 질환이라고 그래요. 치매 전문 의사들이 말하기를 많은 치매에 걸린 사람들을 치료하면서 느낀 것이 뭐냐면 치매에 걸린 사람들이 어떤 병보다도 불행하고 불쌍한 환자라. 그 이유가 뭐냐면은 치매가 걸리게 되면은 서서히 시간 개념을 잃어버리게 된다요. 과거와 현재, 미래를 분간하지 못하고 그 후에는 공간의 개념을 상실해 버립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자기가 어디서 왔는지 모르게 되고 자기 집도 찾지를 못하게 되고 급기야는 가장 가까운 사람 얼굴도 못 알아보는 것이에요. 자기를 상실하고 삶 자체를 잃어버리는 것 너무나도 두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을 읽으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은 영적으로 말하게 될 때에 예수 믿지 않는 것이 영적 치매에 걸린 것이다.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인간의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상실하고 잃어버린 존재, 무의미하게 이 세상 살다가 지구를 떠나버리는 것 얼마나 불행한 일인지를 모르는 것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 이병철 삼성 회장 죽기 전에 24가지 그 질문 중에도 이 사람 똑같은 그런 이야기 했어요. 마지막에 죽게 될 때에 죽음에 대해서 불안한 거예요. 자기 자신이 무엇인가? 정말 죽고 나면 끝이 아닌 것인가? 그러니까 신은 존재하는 것인가? 첫 번째 질문이 그겁니다. 성경이라는 게 진짜 믿을 만한 것인가? 종교는 인간에게 왜 필요한 것인가? 그리고 또 묻는 말이 영혼이 무엇인가? 참 안타까운 이야기죠. 영적 치매에 걸리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은 영적 치매에서 우리를 건져주시어 자기가 누구인지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영생을 찾게 해주는 기쁨인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라는 게 뭐예요? 기쁜 소식입니다. Good news. 그러므로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인 것이에요. 확실하게 내가 누군지, 우리가 왜 사는지, 죽으면 어디로 가는 것인지 우리가 확실히 아는 것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구원받는 것인지 확실히 아는 것, 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에서 전도 폭발 훈련하는 것은 저는 너무나 의미 있고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확실한 복음을 알 수 있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긴가민가한 사람, 정립되지 않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통해 정립되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 중직자가 되기 위해서는 누구든지 간에 이 전도폭발 훈련, 옛날에 제가 전도폭발 임상훈련 들어가고 할 때는 모여오는 것이 40분, 50분씩 됐어요.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지금은 15분, 20분으로 줄여져 있는 아주 심플하면서도 꼭 필요한 것을 전한다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더더욱이나 우리 교회에서는 평신도 리더가 그것을 이끌어 나가요. 저는 제가 꿈꾸는 것이 그겁니다.
평신도 리더들이 세워져서 교회의 각 부분들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것, 목회자가 변동이 있다 하더라도 교회를 지키고 하나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되는 것. 예전에 전도폭발 훈련 5년 전에 제가 받을 때에 그때만 하더라도 전도폭발 훈련 받고 나면 바깥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는 집들을 문을 두드리고 들어갔습니다. 아파트에도 들어가고 개인 집도 두드리면서 주소를 찾아보고 나서 한인 주소록에 나와 있는 거 보고 그리고 찾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35년 전만 하더라도 문을 두드리면 문을 열어줬어요. 그리고 저희가 이야기를 잠깐 전할 게 있으면 하나님에 대해서 일할 때 뭐 듣기 싫다 하더라도 발을 집어넣고 나서도 이야기하다 들어가고 그렇게 했어요. 지금은 있을 수가 없죠. 요즘 같은 데는 못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3명씩 짝을 지어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한 사람은 간증을 해요. 그런데 제가 그때 갔던 우리 훈련 받을 때 53명이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50명은 목사님들, 그리고 전도사님들, 사모님들. 근데 3사람은 집사들이었어요. 그 중에 제가 하나였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3사람 보니까 다 목회자가 다 돼 있어요. 그런데 그때 가면서 항상 앞장서서 간증해달라고 하는 것은 나를 붙들고 가요. 나보고 좀 가서 이야기해달래. 그게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가 믿음에도 2가지 형이 있잖아요. 우리가 믿게 된 게 바울 형이 있고 디모데 형이 있습니다. 바울 형은 저같이 갑자기 거꾸로졌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살다가 전혀 하나님 모르다가 하나님 빛을 보고 거꾸로졌다든지 바울과 같이 그렇게 넘어지는 거예요. 완전히. 그러니까 간증이 있습니다. 변동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디모데 형은 할머니 때부터 믿음에 삽니다. 자연적으로 예수가 믿어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한테 복음 전할 때에 이 디모데 형은 이야기하기가 쉽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나는 어릴 때부터 예수 믿었는데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게 잘 안 돼요. 뭐가 좋은지. 바울 형.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에 바울 형이 좋고 디모데 형은 간증이 그렇게 특별한 영적 경험이 없으니까 별로인가요?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그럽니다. 성경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형이 더 좋다고 할 수가 없는 것이요. 극적인 영적인 체험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말씀에 대한 믿음의 확신입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어요. 신앙 고백에.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을 놀라게 한 그런 믿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중에서 가장 예수님을 놀랍게 한 사람이 누구냐면 이방인 백부장이라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가셨을 때에 수많은 군중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가버나움에 주둔군 사령관에 있었던 로마 백부장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께 공격하며 꿇어 엎드렸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시골 청년에게 주둔군 사령관이 와서 그 자리에서 엎드립니다. 그러면서 주님께 간청하는 것이요. 주님, 내 하인이 중풍에 걸려서 너무 괴로워하고 있으니까 주님 내 하인을 치료해 주시옵소서.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일이죠. 만약 이것이 상부에 보고된다면 목이 날아가는 일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부장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했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바로 듣자마자 가자, 내가 고쳐줄게. 그럴 때 백부장이 대답하기를 주님, 감히 어떻게 주님께서 누추한 우리 집에 오실 수가 있습니까? 내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다만 말씀만 하시더라도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도 남의 수와 있기 때문에 상사가 가라면 가고 오라면 와야 됩니다. 내 밑에도 군사들이 있는데 그 군사들이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옵니다. 내 밑에 하인들도 있는데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를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굳이 오실 필요 없이 그냥 말씀만 명하소서. 예수님 깜짝 놀라요. 예수님 얼굴이 상기됩니다. 주위 사람들을 둘보고 했는 말이 내가 지금까지 너희들과 같이 있었지만 이스라엘에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이방인에서 나타나요. 영어 성경에 보면 Truly I tell you, I have not found anyone in Israel with such a great faith. 너무 놀라운 믿음이라요. 그러고 나서 주님께서
이 백부장대로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즉시 그 종은 백부장 집에 있는데 그 즉시 치유되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저는 이 믿음의 사람 백부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몇 가지를 한번 생각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첫째가 뭐냐면은 백부장이 예수님을 어떻게 믿은 것인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바울 형이 있고 디모데 형이 있는데 백부장은 어떤 형인 것인가? 디모데 형에 가깝습니다. 그는 어떤 기적적인 것을 직접 체험하고 예수를 믿은 것이 아니라 소문 듣고 믿었어요. 똑같은 내용의 말씀이 누가복음 7장에 나옵니다. 거기 보면 누가복음 7장 3절에 보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명을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원하시기를 청한지라. 구원은 사도 바울과 같이 엄청난 체험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너무 자연스럽게 옵니다. 바로 그것은 주위 사람들을 통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으면서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문이라는 것이 확실히 증명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맞을 수도 있고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사람들의 병을 고치시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친 것을 사람들의 입들을 통해서 소문이 퍼지게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소문이 가버나움에 근무하고 있던 이방인 백부장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는 것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은 갈릴리의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그의 가르침을 직접적으로 듣고도 예수님을 별로 신뢰하지를 않았는데 이 이방인은 예수님을 보지도 가르침도 받지 않은데 소문만 들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날 수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복음의 놀라운 능력입니다. 사실 우리들도 전혀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는데 놀라운 구원의 역사, 변화 역사가 우리 속에 임했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29절에 보면 예수께 이르시되 도마에게 말씀했죠. 부활하신 후에 너는 나를 보고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성도님, 우리 예수님 안 봤지요? 십자가 사건 못 보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잖아요. 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구원의 조건은 반드시 눈으로 예수님을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닌 것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보지도 않고 기적을 체험하지도 못했는데 소문만 듣고 이렇게 놀라운 믿음을 백부장이 가질 수가 있는 것인가? 왜 그런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에 대한 말씀은 어떤 말씀이든지 그 자체에 생명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했을 때가 뭐냐 하면은 로마 사람들이 볼 때는 십자가에 유대 청년이 못 박혀 죽은 것을 믿음을 통해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믿지 않았던 거예요. 더더욱이나 이 복음을 계속적으로 전하는 사람들이 누구였었냐 하면은 유대인들이 아니라, 그리고 유명한 사람들도 아니라 천민이든지 노예든지 그 당시에는 여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복음 자체를 부끄럽게 생각했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여기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복음은 인간의 영원한 운명을 바꿉니다. 인간의 운명이 어떠냐 하면은 인간은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처져 있는 것이 이 세상 살다가 죽는 것, 사망의 연장인 것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될 때에 요한복음 15장 25절 26절에 보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 자체가 우리 생각할 때는 어떻게 이 복음이 그렇게 만들 수 있냐 하는데
복음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의 씨앗끝이 우리 속에 떨어질 때는 놀라운 일들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하듯이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새로운 생각을 가지고, 새로운 마인드를 가지고, 새로운 비전을 가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구원받는 것, 거듭남은 신비입니다. 신비인 것이죠.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변할 수 있는가? 토요일 날 우리 크리스마스 바깥에 추리를 세우면서 수고하신 분들이 돌아서 점심때 정심을 같이 이래 먹는데, 그 중에 한 우리 성도님 간증을 제가 들어봤어요. 예전에 신앙이 진짜 거의 없던 분인데 교회 와서 신앙을 갖게 되고, 그리고 자기가 11조를 하는 데 대해서 간증하는 걸 들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예전 직장에서는 오버타임이 많고 이랬기 때문에 제가 한 달에 280불을 한 두 주에 280불씩 제가 11조를 냈습니다. 그때 처음에 시작할 때도 제가 너무 그게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 때문에 하게 됐고, 또 딴 분이 도전함을 통해 제가 듣고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직장을 옮김을 통해서 이게 세금이 많이 떼어지고 해서 280불이 2주에 180불이 되었습니다. 11조 내는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아내가 쓰지 않으면 되지 돈, 하나님께 늘 건 드려야 된다고 그 말을 하면서 자기들은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마음이 굉장히 감동이 왔습니다. 사람이 저렇게 바뀔 수 있을까? 예전엔 전혀 하나님 모르던 사람이 어떻게 해서 피 같은 그런 하나님의 물질을 믿음으로 저렇게 드릴 수가 있을까? 누가 변화시켜주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만드는 것이에요? 복음의 능력이잖아요. 복음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어떻게 해서 자진해서 자기들이 11조를 드리고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고 헌신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카피라이터로 뒤늦게 나의 중생을 경험한 이만재 씨가 이런 글을 썼습니다. 참별 희한한 일도 있다. 참별 희한한 일도 다 있다. 내 나이 머지않아 지천명을 바라보는 나이에 아무리 생각해봐도 별일은 별일이다. 세상에 나처럼 한평생 엉덩이 뿔을 높이 달고 휘저어대며 오로지 술과 벗과 객기를 인생의 낙인양 믿고 살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참으로 갑자기 그 좋던 술벗을 대신에 예수님을 사랑해요 어쩌고 웅얼거리며 이미 이 세상에 호적이 존재하지 않은 까닭에 일찍이 한 번도 본 일이 없는 먼 나라 목숙간 집내 털보 아들을 은근히 혼자서 속으로 짝사랑하고 시작했기 때문이라. 이만재 씨는 거듭난 신비를 누구보다도 실감나게 표현했습니다. 성도님,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자체가 신비 아닌가요?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청하심이라.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시편 기자는 자신이 육신의 몸을 입고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 태어나게 된 것이 너무나 신비하고 신묘막지하고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 그래요. 육신으로 태어난 것도 이렇게 신비한데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났는 것, 얼마나 신비한 일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 됐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뿐만 아니라 너무나도 신비하고 너무나도 놀라운 일이에요. 오늘 우리 찬양대가 제가 기도할 때 그런 이야기 드렸습니다만은,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자녀 되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 장소에 나와서 예배자가 될 수 있냐는 거예요. 이게 대단한 일이죠. 성도님들,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성도님 자체가 기적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백부장은 로마 군대에서 명령해서 왔을 수도 있고, 그 당시에 로마 군대들은 용병들을 뽑았으니까 돈을 벌게 왔을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가버나움에서 그는 그 기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기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만 듣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음을 갖게 되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그 믿음으로 충분한 것인가? 아니면 그것으로 부족한 것인가? 그런데 이 백부장이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 확인된 것이 뭐냐면은,
그 믿음이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는 것이,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아직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는 아주 좋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님들, 저희들 살아가는 삶에도 우리 성도 예수 믿으시죠? 특별히 무엇을 보지 않았다, 어떤 영적인 체험이 없다 하더라도 성도님들께서 이 백부장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 말씀을 이루어진다는 믿음을 변하지 않으면 그 믿음이 좋은 믿음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백부장을 보면 우리가 아는 것이, 백부장은 예수님께 나온 거 어떻게 나왔습니까? 좋은 일로 나왔습니까? 아니에요. 좋지 못한 일이 생겼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이 백부장은 자기에게 일어났던 좋지 못한 이러한 일을 예수님 만나는 기회를 삼았던 것이요. 왜냐하면 그 종이 죽을 병에 걸렸기 때문입니다. 6절에 보면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누가복음 7장 2절에는 어떤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죽을 병에 걸려버렸습니다. 이 백부장에는 좋지 못한 일이 생겼는데 이 좋지 못한 일을 통해 예수님께 나가는 거예요. 우리도 살아갈 때에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은혜 속에 산다 하더라도 저희들 삶 속에 좋지 못한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은 이러한 문제가 생겼을 때 절망하고 좌절하지를 않았던 것이요. 오히려 그는 이 어려운 일을 통해서 주님께 나갈 수 있는 기회로 삼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 말씀이죠.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삶 속에 어려운 일이나 힘든 일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깁니까? 그래요. 믿음에 떠나버려요. 저는 목회하면서 지금까지 목회하면 보면 어떤 분들은 정말 어려운 일들이 그게 해결 안 되고 하니까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면 그걸 교회를 안 나타나 버려요. 주저앉아 버리는 것이요. 그런데 이 백부장은 이러한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에 자기가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할 수도 없는 일이겠지만 그 자리에 주저하지 않고 주님께 매달리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심해야 될 일이 뭐냐면, 어려운 일이 닥치게 될 때 인정사정 보지 말고 은혜 보좌로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가 은혜 보좌 나가서 매달려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까지도 우리를 위해서 죽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랑을 우리가 알고 매달리는 사람 보고 큰 믿음이라 그러고 믿음이 있다 그래요. 성경에 보면은 마태복음 15장에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나옵니다. 이방인이죠. 가나안 여인. 예수님께서 시돈과 두루 지역을 갔을 때에 이 여인이 예수님이 찾아옵니다. 따라오는 것이죠. 수많은 사람 몰려오는데 뒤에서 소리 지릅니다. 내 딸이 귀신 들렸으니까 주님 내 딸을 고쳐줘서. 예수님이 들은 티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소리를 지르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씀해요. 예수님 저 좀 해결해 주고 갑시다. 시끄러워 안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자식에게 줄 떡을 개에게 주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식인 이스라엘 백성들 위해 내가 왔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위해서 내가 병 고쳐주고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지 이방 개들한테는 아직까지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방 개라 그랬습니다. 모욕적인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끝까지 매달렸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개입니다. 그런데 개도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그러니까 나에게도 그 부스러기라도 주소서. 예수님 깜짝 놀고 있어. 또 놀라셔요. 그러면서 이 여인 보고 너희 큰 믿음이라고 했어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말씀과 동시에 귀신이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어요? 자기에게 소문을 수도 없이 들었을 때에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각박하게 대하지 않고 항상 고쳐주시고 치료해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주시고 그리고 나서 그들을 새롭게 만들어 주셨다는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좋으신 분이라 지금 저렇게 나에게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제 마음은 그것이 아니라는 알았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들도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어떻게 시간이 이렇게 가는데 이럴 수 있습니까?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 줄을 믿습니다. 이걸 우리가 신뢰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 삶 속에도 정말 북풍이 찬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고 어려운 일이 우리 속에 고통이 옵니다. 어떤 사람들은 주님께서 나를 버리셨구나, 나를 사랑하지 않구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수로보니게 여인은 그렇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여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귀에는 아무 소리 들리지 않더라도, 아직 아무 현상이 아니라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 내 앞길이 칠흑같이 어둡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살든지 죽든지 흥하든지 망하든지 어떤 환경이어도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나를 사랑하신다. 아멘. 하나님은 지금 환경을 아직까지 보고 계시지만 속으로 나를 뜨겁게 사랑하고 있습니다. 내 집에 풍파가 오고 어려움이 온다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다. 내 생활에 어려움이 다가온다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다. 내게 불이익이 다가오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다. 내 삶 속에 어떤 고통이 오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다. 그리 아니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왜 그런 것이에요? 확신해.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거예요. 어떤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5절로부터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게 하시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절대적인 확신, 신념, 이게 주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이 사랑이 주님께 증명될 때에 주께서는 내 믿음이 크도다. 그렇기 때문에 설령 우리 환경 속에 어떠한 일이 있고 바람이 불더라도 주님의 사랑을 절대로 의심해서 안 돼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8절에 39절에 보면 내가 확신하노니, I'm sure,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환경을 보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안 한다 절대로 쉽게 이야기하시면 안 돼요. 믿음에는 항상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믿음은 오래 참고 약속의 기업을 받을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 삶 속에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백부장은 하나님 예수님을 진짜 놀라게 했던 것이 권세가 뭔지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권세에 대해서 9절에 보면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대로 가라 하면 가고 저대로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님 그냥 와 계시는데 자기 종에 와서 안수기도 하려고 가자 그러니까 오실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시니까 모든 피조물은 다 듣게 되어 있으니까 그냥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그 예수님께서 놀라신 게 뭐냐면 이 백부장이 권세를 아는 거예요. 권세가 뭔지 자기 삶 속에서 배웠던 그 권세를 이야기합니다. 백부장이 자기가 어떤 사람을 잘 알고 있습니다. 로마는 그 당시에 전 세계를 지배하는 거대한 권세를 가지고 있었어요. 이 백부장도 로마의 군인이기 때문에 이 로마의 거대한 권세를 대표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의 높은 지위의 사람이 자기에게 명령하면 두말하지 않고 자기는 순종해야 돼요. 가라면 가고 오라면 와야 돼요. 권세에 반항하면 심판받는 거예요. 권세는 이같이 위대한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백부장이 말하기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구태여 우리 집까지 찾아와서 병자에게 안수하고 기도할 필요가 없이 권세자는 말 한마디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 주님 말 한마디만 하소서. 그럼 모든 것이 순종할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굉장한 신앙 고백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흥분했는 거예요.
흥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주위를 다 둘러보고 나서 12제자를 포함해서 자기를 따르는 수많은 사람이, 내가 본 사람 중에 이만한 믿음 본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을 때에 집에 있는 이 종의 병이 깨끗이 치유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런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면 온 우주가 일어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창조자의 권세를 가지고 계세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3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 세상 우주 만물 모든 것, 하늘, 땅, 물고기, 짐승 모든 것, 그리고 인간까지 예수님이 지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날도 해와 달 모든 것들이 실제로 보면 혹성들이 와서 이 지구를 들고 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정상적으로 모든 것들이 질서에 경륜하게 운영되는 누가요? 예수님께서 잡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이 세상 모든 만물은 주님이 창조하셨습니다. 모든 만물은 창조했기 때문에 들을 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를 지나가실 때 한밤에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시고 제자들은 빨리 가로질러 할 때에 폭풍이 불고 파도가 치고 배가 뒤집힐 뻔했잖아요. 그래서 자기들이 죽게 됐다 해서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을 깨울 때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파도와 바람을 명령했잖아요. 잠잠하라. 파도야 잠잠하라. 바람아 멎으라. 그럴 때 조용해져 버렸어요. 잠잠해져 버렸어요. 제자들이 깜짝 놀랍니다. 대간절 저분이 뉘시기에 자기가 모시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몰랐어요.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 입으로는 믿고 있는데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 너무 많아요. 오늘날도 보면은 예수님께 말씀하시면 모든 것이 복종하고 들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창조주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부활하시고 갈릴리 호수가에 가셨을 때에 제자들이 배 타고 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얘들아 고기 잡은 것이 있느냐? 하나도 못 잡았습니다. 오른쪽으로 그물을 던지라. 그래서 오른쪽으로 그물을 던졌어요. 수많은 고기가 잡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때의 고기들이 딴 데 고기들이 있는 게 아니고 오른쪽에만 고기가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주님께서 오른쪽으로 그물을 던지라 했을 때 그 전체 왼쪽에 있던 고기들 다 사방에 흩어진 고기가 오른쪽으로 다 가는 거예요. 하나님 명령에 창조주시기 때문에 모든 고기들이 듣고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안 믿어져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처음으로 예수 믿게 될 때에 깊은 데 그물을 던져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신과 동시에 던진과 동시에 고기들이 깊은 데로 가는 거예요. 예전에 이야기 드렸던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이분은 생각이 나요. 김상태 집사 이야기. 기독교 신문에 났던 그런 이야기입니다. 경북 영덕군 구계리 바닷가에 일어났던 일. 영덕호 선주 김상태 씨 2000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 새벽에 일어났던 일. 그는 동생이 운영하던 정치망 의장이 사정이 어렵게 돼서 형이 인수하게 됩니다. 정치망이라는 것은 바다에 그물을 치고 고기를 잡는 구역을 말하는 것이에요. 세를 주고. 그런데 그의 사정이 너무나도 좋지 않았습니다. 더더욱이나 다른 사람들은 정치망 넓이가 500m 이렇게 큰 넓이인데 김상태 씨는 160m밖에 되지 않는 작은 어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고기가 잡히지 않는 거고 형편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면서 그가 해변길을 걸으면서 밤길에 걸으면서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서 예배당에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예배당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예배당이 구멍이 뚫어지고 비가 새는 거예요.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이 지붕도 고쳐야 되고 이 건물이 너무 흐려져 가지고 바람이 들어오고 비가 새요. 이것도 좀 고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너무 실망적이에요.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고기도 잡히지 않고. 근데 크리스마스 이브에 동생이 같은 선원들을 데리고 배를 고기 잡으러 거기 정치망으로 갑니다. 형, 나 정치망 어떤지 돌아보러 갔는 거예요. 25일 날 새벽, 그 다음날 새벽에 전화가 오는 거예요. 형, 동생이요. 무슨 일이냐? 형, 거기 어마어마하다. 어마어마하다. 160m 밖에 되지 않는 이 정치망에, 작은 의장에 길이가 1m, 무게가 10kg 되는 방어대가 얼마나 들어가냐면은 5,000마리가 안에 들어있어요. 나중에 5,000마리가 들어있는 거예요. 다 건질 수가 없어서 2,500마리만 건져서 지금 현재 돌아오고 있다는 거예요. 형이 뛰어나갑니다. 부대에 나가보니까 배가 거의 물에 잠기듯이 해서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동생이 가서 잡아가 오면서 다른 정치망 500m씩 큰 그걸 거쳐가 오는데 보여요. 한 마리도 없단 데는. 물고기가 겨울이 돼서 씨가 말랐는데도 불구하고 방어대 5,000마리가 굽이굽이 돌아가 160m 되는 이 어장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더더욱이나 나중에 두 번째 들어갔더니만 5m가 넘는 밍크고래, 비싼 고래잖아요. 밍크고래가 들어있는데 이 밍크고래는 꼬리만 치는 것 같으면 이 정치망이 다 찢어진대요. 그런데 순한 양같이 가만히 거기 있는 거예요. 그 당시 방어 한 마리에 얼마에 팔았냐면 16만 9천 원. 이걸 통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빚을 다 갚게 되고 교회 전체를 다 고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10의 1조 딱 드리고 나니까 딱 그 말 맞더래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하나님 살아계셔요.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 우리가 믿는 자의 권세를 주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로부터 보면 믿는 자들이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병든 자에게 손오는 전적 나으리라. 성도님, 예수 이름에 권세가 있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 명하시니까 고기들도 그걸로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도는, 예수님의 이르는, 예수님을 뭐라 그래요? 오늘도 찬양할 때 만왕의 왕이라 그랬잖아요. 왕의 기도, 왕의 선포는 명령이지요. 그래서 귀신을 쫓아낼 때에 사단이여 귀신이여 제발 나가주세요 이러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 권세가 있기 때문에 악한 것들은 꾸짖어 쫓아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지. 하나님, 악한 것 떠나게 좀 해주세요. 이 기도도 옳지 못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름의 권세를 줬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주지 않냐, 왜 그걸 사용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병든 자들이 있다면 환부에 손을 드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꾸짖어 쫓아내셔야 돼요. 매일 순간순간 쫓아내셔야 돼요. 아멘. 나를 괴롭게 하는 것들, 정신적으로 괴롭게 하는 것들, 여러 가지 환경들 예수 이름으로 꾸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귀신들이고 뭐든지 간에 피조물이기 때문에 들을 기가 다 있는 거예요. 들을 기가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이름으로 꾸짖고 명령하면은 모든 것들이 손을 들고 도망가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아멘. 마지막으로 이 백부장은 그의 믿음이 현재 믿음입니다. 산 믿음입니다. 산 믿음이었어요. 그는 지금도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치료해 주신다는 현재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이게 우리 삶 속에 진짜 중요해요. 살아있는 믿음은 과거의 믿음도 아니고 미래의 믿음도 아니고 현재의 믿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기독교 내에서도 자유진영에 속해 있는 현대주의 신학자들, 신신학자들은 성경 말씀을 안 믿습니다. 이런 것을. 성경은 전부 다 신화다. 구약과 신약의 모든 하나님의 역사는 기적도 전부 신화요. 하나의 문학 작품이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성서문학이라, 성서문학. 그래서 말씀을 믿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 정신만 가지면 된다, 그 사상을 따라가야 된다, 이건 신앙이 아닌 것이죠. 뿐만 아니라 복음주의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번에 한국 가서 느꼈던 게 똑같은 문제예요. 구약과 예수님의 시대의 기적은 지식적으로 믿는 것이고 미래에 일어날 것이라고 지식적으로 믿어요. 현재는 하나님의 역사가 옛날에 일어날 것이 없다고 믿는 것이에요. 현재는 오직 죄의 용서만 있고 구원받는 것이지, 우리의 살아가는 삶 속에 내 삶의 어려운 문제, 가난 문제, 버림받은 문제, 절망 문제, 이런 것은 주님이 도와주는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옛날에 기도원이 사사시대에 똑같았습니다. 천사들 나타나서 큰 용사요 하니까 큰 용사 좋아하시네요. 큰 용사를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미디안에게 이렇게 돼가 지금 이 상태로밖에 되지 않습니까? 무슨 말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라면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어려움을 해결하지 못하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입니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것은 미래 천국 가는 것만 믿는 것이 아니고 과거에 있었는 하나님이 아니고 오늘도 우리 삶 속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그리고 너희가 질병이 들었을 때 예수님의 채찍의 맞음을 통해 너희가 남을 입었다는 역사가 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 동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거예요. 이 백부장은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도 주님 앞에 나가면 내 종이 치유받는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오늘도 역사하신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삶 속에 어떤 일이 있다 하더라도 앞으로 미래에 일이 될 것이라는 것은 믿을 수가 없어요. 그 믿음 누구나 다 가지고 있어. 과거에 하나님이 이래 하셨다 다 알아요, 성경 공부하면. 근데 그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지금 역사하시는가요? 내 어려움을 지금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걸 믿는 것인가요? 내가 병든 것을 지금 치료해 주실 것을 믿는 것인가요? 내 가정에 일어났던 이 자녀들의 문제를 지금 하나님이 해결해 줄 것을 믿는 것인가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현재 내 믿음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시고 나서 이 백부장을 보고 기뻐하셨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모두 다가 살아가는 삶 속에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 특별한 내가 어떠한 영적인 체험이 없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부여잡은다 그러면 백부장 같은 역사가 임할 줄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나가시게 될 때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부여잡고 나가시게 되면 하나님께 절대로 외면하지 마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분명히 임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따라하시죠.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살아계신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